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못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길게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나 교회에게나 결국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사람마다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싫은 소리를 이렇게 못하는, 하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면 그 들은 사람만큼 아니면 때로는 더 이렇게 혼자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은 뭐 교인들인데 교육자들한테조차도 뭔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어떤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 보통 그게 이렇게 한두 번 눈에 거슬려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실은 이렇게 끙끙 앓던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아침에 일찍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일부러 먼저 나와서 이제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고 좀 일찍 나오려나 뭐 그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알아듣고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사실은 못 알아듣고 그럴 때가 또 많고, 뭐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고, 뭐 그런데 교인들한테는 또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어느 시점인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 깊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던, 그게 결국은 그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 하나는 결국은 내 이미지를 관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싫은 소리를 하면 결국 상대방이 싫어하잖아요. 싫은 소리를 들으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싫은, 그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사실은 그랬던 거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어떤 부분은 싫은 소리를 해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래야 결국 그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사람을 조금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며 고쳐서 바뀌어지면 훨씬 더 좋은 동력자 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애써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마땅히 거기에 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에게 야단을 쳐서 그 모임을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사람이 불편할까봐 그 모임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잘 안 모여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빼고 모이면 그것도 또 그렇고, 그럼 그 사람을 야단을 쳐서라도 거기에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잘 이제, 그래서 뭐 센터장이고 교구장이고 모여도 거기에 이렇게 안 온 사람을 야단을 치고 좀 그래서 다음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못하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좀 오라고 그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은 이렇게 내 딴에는 많이 고민하고 얘기한 건데 사람은 이제 또 다르게 듣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그런 것들을 고쳐가고 뭐 다 아직은 고쳐지지 않았어도 자꾸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이에요. 이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성경의 전체의 흐름은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근심하게 했고,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도 일정 부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냥 근심하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근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마음과 동기와 모든 걸 다 알아도 저게 나 잘 되라고 하는 입소리고 나 위해서 하는 소리고 다 알아도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나 잘못하는 거 꼭 집어서 이것 좀 고치라고, 이것 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순간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 100% 내가 잘못한 거고 100% 내가 틀린 거여도 그 얘기 이렇게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힘든 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상처를 내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후회했다고 8절에 보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했고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를 그가 들었지만 그 마음이 듣고 나서는 상하는, 듣고 나서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내가 괜히 말했나? 그냥 말하지 말 것을 말한다고 사람이 고쳐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뭐 깨닫는다고 이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람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데 괜히 이야기해서 마음만 더 안 고쳐지고 안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힘들기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후회를 바울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하고 상처가 났고 상했고 그래서 그때는 후회했는데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상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상했는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결국은 고쳐지는 거죠. 결국은 깨닫고 바뀌어지고 결국은 깨닫고 그것이 온전하게 100%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을 바꿔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더 기뻐한다. 지금은 기뻐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고쳐야 될 게 고쳐져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면 기쁜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현대 사회가 자꾸 이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러잖아요. 상처를 내지 않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설교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났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 설교를 듣고 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단계에 이렇게 접어들어 있으면 그게 이렇게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마음의 설교를 듣고 막 편하고 자유로워져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해가면서 예를 들어 술 담배 같은 경우도 물론 신앙과 구원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목사가 아무리 뭐라고 안 그러고 교인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 정죄를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뭐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계속 뒤에서 그게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거르고 자꾸 뒤로 당기는 요소가 끊임없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단계 되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놔둘 때 그냥 용납하고 용납하는데 결국은 그게 사실은 마지막에 보면 올무가 돼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뭐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집사가 되고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문제만 들리면 꼭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내가 뭐 집사인데 이런 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이게 어떤 때는 내가 해야지 그래도 형 부족해서 뭐 형편이 어렵고 가정에서 힘드니까 그러다가도 이제 해야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이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요. 때로는 또 이제 내가 이런 것도 못 하는데 내가 뭘 어떤 교회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교회 좀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했다가도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뭐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 의논하다가 감론을 막 하다가 더 좋은 대로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들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안 하니까는 이 내 이야기는 안 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사단이 그거를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 넘어가면 때로는 듣기 싫어도 듣기 힘들어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때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알아서 깨닫겠지 그러는데 결국은 오히려 독이 되고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걸림이 되는 건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뭐 지난 어제 그렇게 신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옳은 소리인데 듣기 싫은 소리,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라고. 그 핵심은 뭐냐면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안 돼. 또는 안 해. 근데 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분명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마음이 힘들게 될 때가 어떤 때는 분명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는 내가 더 해야지 할 수 있게 도와 이렇게 가는데 어떤 때는 그게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때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만들 것이냐 그걸 결국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근심을 되게 만들 거냐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것을 잘 다루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골맞는데 골문 것을 해결하려면 그냥 놔두고 계속해서 겉만 치료하면 안 되고 째서 그것을 이렇게 고름을 짜내야 돼요. 그런데 잘라낸 다음에 상에서 찢어서 고름을 빼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면 새살이 돋고 온전하게 되죠.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이 되죠. 근데 쨌는데 고름 짜냈는데 그걸 또 방치해. 그러면 그게 더 덧나서 더 골마서 이제는 그냥 그 골문 채로 놔두는 것보다 더 악한 모습이 때로는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힘듦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권면을 받을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대신방을 제가 이렇게 자주는 안 하지만 몇 년에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만 우리 집에 와서 3번 얘기하셨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말을 내가 신방할 때 했던 걸 알았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그 이후로는 제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제 가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작년에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3번씩이나 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내가 진짜 문제고 안 고쳐지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하고 깨닫고 바꾸면 되는데 본인은 짜증나는 거죠. 자꾸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근데 사실은 하는 사람은 모른 채로 하는 거예요. 대신방을 제가 어떤 해에는 미리 며칠 전부터 기도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뽑아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갈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가기 전까지 기도만 하고 그냥 집에 딱 앉아서 찬양하면서 그때 이제 마음에 품어지는 말씀을 펼쳐서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이제 해마다 이제 대신방을 올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패턴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몇 번이 다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계속. 근데 사실은 들어야 될 말인 거잖아요. 들어야 될 말인 거죠.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 나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생명이 되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려면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것을 생명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때,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 2번, 3번 우리 집 오실 때만 그러면 짜증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든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응답을 하고 바꿔가는 거죠.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2장과 7장에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의 내용의 메시지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전개하는 논리의 흐름은 조금 달라도 핵심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 거를 물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찔려서 돌을 들어요. 이를 갈아요. 찔려서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내치죠. 한 무리의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 거고, 한 무리의 사람은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핍박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찔림이 있다는 거죠. 찔림이. 다른 말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가는데 이런 힘듦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부부 생활이 우리는 싸운 적 한 번도 없고 날 해피하기만 해요. 그 말을 믿으세요? 믿으시냐고. 우리는 부부간에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같이 사는데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너는 그래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냥 그렇게 같이 살지만 피상적인 그런 관계인 것처럼, 옆집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일 할 거 없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들려질 때 한 번도 내게 찔림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 나는 말씀은 제대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찔림이 될 때가 있고 왜 난 저런 소리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대부분 설교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이렇게 뭐 직접은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돌아서 들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진짜 그 사람 자기 들으라고 한 거 맞다고. 목사님이 나더라고 설교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다 자기 들으라고 한 게 맞아요. 제가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이거 누가 들으면 찔리겠다. 그 생각 전혀 안 했어도 본인이 찔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 때린다는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이 돼요. 재발 저렸는데 내가 고쳐야지. 이게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지. 2번, 3번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실 때는 저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돌이켜야지.
그렇게 해서 돌이켜지고 바뀌어지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상함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상함이 그 근심이 본인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그래서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결국은 이 얼마나 뒤에 나오는 이 표현, 어떤 표현은 긍정적인데 어떤 표현은 부정적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게 다 좋은 표현인데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가고 결국 자신이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되었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이 힘들 때가 있고 큐티가 오는 날은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맨 어제도 큐티가 똑같은 얘기 내일 똑같은, 맨날 이것만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 깨달으라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돼요. 축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또는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어떤 때는 참고 기다리고 내가 그것을 속으로 품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또 이야기해줘야 돼요.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알면서도 안 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깨달았는데도 저 사람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누구도 제대로 저 정도 이야기는 들었을 거야, 혼나봤을 거야. 그러다 살면서 한 번도 그 문제로 책망을 듣거나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는, 자기가 틀린 줄 모르는, 자기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서로 관계만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이 감정과 내 기분을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때로는 고민해야 될 때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탁할 때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려져야, 깨달아야 그 다음에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말하고 돌아서서는 바울처럼 후회스럽고 괜히 말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 상함이 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성령께서 소독제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이 세살의 솟도록 도와달라고 그만큼 더 기도하고 중보하고 엎드려져야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줄 아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도 엎드려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그냥 세상 일이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어렵고 말씀이 자꾸 찔림이 되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면서 하나님께나 또는 목회자에게나 또는 소그룹 리더에게나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말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왜 저렇게 독한 말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혹 이게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말은 아니었을까? 나를 사랑하니까 저 아픈 이야기 때로 내게 해주는 거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고 말지 않았을까? 맛없어도 맛있다고 이야기해주고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텐데 맛없는 거 맛없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달라졌나 찾아오는 그게 사랑인데 때로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찔림이 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이켜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듣는 귀를 가진 내가 되게 해주세요. 깨달았을 때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찔렸을 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 되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요.